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순절 고개입니다. 고난과 역경, 실패, 낙담 가운데 언제나 승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므로 우리는 언제나 고난의 언덕을 넘어 부활의 동산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고난의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모든 질병과 상황과 낙담과 우울 가운데 여러분을 넉넉히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빛 아래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중재와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그분을 모시고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함께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며 영생으로 들어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세상에 들어섰으니 영생의 열매도 우리 삶의 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마음의 우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모든 재정과 관계와 또 우리 연약한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돌보시고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함을 우리가 미리 누리며 찬송하며 한 주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목표를 바라보는 눈이란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남침내 교회 폴 파월 목사님이 책에서 그림 한 장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둠이 내린 벌판 위에 마차들이 삥 둘러 원을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장면이죠. 그 원 한가운데에 모닥불이 타오를 테고요. 거친 남자들이 수염이 덥수룩한 며칠 자르지 못한 얼굴로 불 주변에 모여서 드론드론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수염을 오랫동안 깎지 않고 가장 근육이 두드러진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팀의 인도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 손에 뭐가 있느냐면 지도가 들려 있어요. 그 그림 가운데. 자, 모닥불의 빛에 비친 지도 위에 거칠게 뻗어 있는 검은 선이 보입니다. 그 선은 일직선이 아니고 꼬불꼬불 돌아가며 때론 남쪽으로 때론 북쪽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서쪽입니다. 어떤 길을 택할지 의견이 심하게 엇갈렸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펼쳤고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외쳤지만 주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게 그려진 선의 끝에 손가락 하나를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 어둠 속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산맥을 가리킵니다. 자, 그의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방향,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서부, 서쪽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갈 겁니다. 비록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심지어 때로 길을 돌아가게 될지라도 그들이 향할 방향은 언제나 서쪽입니다. 주인의 손짓은 분명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은 수없이 많아도 방향은 하나여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그 리더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오레곤과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가 네바다가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 중 하나는 목표를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 그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자, 초기 개척자들이 서부로 가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혼자 간 길이 아니에요. 노인, 아이들 다 데리고 갔어요. 출애굽 같은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힘들지만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죠.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넘어설 수 없었던 목표를 바라보기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치 있던 모든 것을 나는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쓰레기로 여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것 중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내버렸고 그것을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행한 율법의 의를 갖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의를 갖고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과 같은 길을 걸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삶에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목표점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을 붙잡기 위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여, 내가 결코 이 목적을 완전히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뻗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전력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바울의 열정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죠. 이것이 바울이 죽어서도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 이유죠. 그는 인생에서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한 거예요. 자신을 내어 준 겁니다. 완전히 바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아서 정말 비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삶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선수는 우승을 놓치고, 부부는 결혼생활 행복을 이루지 못하고, 재정 목표는 달성되지 않고 맨날 빚지게 되고, 기업은 파산하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역을 정체시키고,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는 자녀 교육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책 컨버전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억 명이 넘는 유권자가 있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하면 인도 아닙니까? 자, 이 인도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 투표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투표 방법을 몰라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투표함마다 각 정당을 상징하는 투표함을 만들어 배치를 해요.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죠. 자,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어떤 정당에 지지표를 던질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어느 날 한 남자가 투표소에 들어왔어요. 그는 받은 투표용지를 잘게 찢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각들을 하나씩 10개 투표함에 골고루 놓고 나가더랍니다. 자, 이 사람은 10개 정당 모두에게 공평하게 마음을 나눠준 거지만 어때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의 한 표가, 귀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에서 우선순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한 표씩을 갖고 있죠. 명확한 방향과 목표 없이 모든 걸 조금씩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어딘가로 다 달려가지만 자칫하면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달렸던 길을 또 달리게 돼요. 여러 갈래 위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삶은 무효표처럼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이 나고 무효가 되고 맙니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맙니다. 인생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관리하는 경영이죠.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유권자와 똑같은 인물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사소한 것들만 쫓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진짜 목표를 놓치게 됩니다. 어느 날 캘리포니아 레돈도 비치 근처에서 사진작가 에릭 스미스가 카메라 셔터를 막 눌러대요. 흑등 고래 한 마리가 물 위로 솟구친 거죠. 이 작가가 거기에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 찰나의 아름다움을 그 막 셔터에 막 0.00초 단위로 막 찍어대며 거기에 담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고래 뒤에 우연히 찍힌 한 남자예요. 이 사람은 요트 위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시선은 고래가 아니라 자기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이었어요. 거대한 고래가 바로 등 뒤에서 뛰어오르고 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큰 고래보다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을 든 남자를 보고 더 놀라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순간이 펼쳐지는데 그 등 뒤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남자는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작가 에릭 스미스는 나중에 이 사진이 그 캘리포니아 유명한 고래 관찰 장소 레돈도에서 찍었다라고 이제 밝히는데, 자, 이 작가가 그날 사진 찍기 위해 나가서 만난 그 스마트폰을 든 남자가 우연히 나온 건지 흑등 고래를 보기에 나왔는지는 확인할 글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고 발견하고 정말 놀랐더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등 뒤로 흘려보내고 눈앞에 사소한 것에만 집중해서 모든 성공을 차단하고 맙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힘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해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 순간이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딴짓만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만 바라보던 그 남자처럼 되고 말아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그냥 놓쳐버리게 됩니다. 고래는 뭐 언제 다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 순간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을 또한 관리하는 거죠. 자, 우리 각자가 한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가 뭐냐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면 만약 워크숍이라면 지금 설교를 멈추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정말 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걸 목록으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까? 그 목록에서 몇 번째입니까? 자녀는, 직업은, 혹은 속한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은,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한 그 우선순위가 정말로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 빌립보서 1장 10절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인생은 삶은 우리가 선택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빌립보 3장 7절 8절을 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바쁜 주간 스케줄이 그 우선순위에 부합하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정말 중요한 것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루는 어떻게든 채워지고 흘러가죠. 자,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일까 그 질문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에머스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자기 방문 앞에 V라는 큰 글자를 붙였다고 그러죠. 글자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어요. 네, 그는 아무에게도 그 글자가 뭘 뜻하는지 비밀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4년이 흘러 졸업할 무렵 이 학생이 졸업생 대표로 그 스피치를 하게 되죠. 드디어 모두의 궁금증 속에 4년 동안이나 붙였던 그 V자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이 V가 뭐겠습니까? V는 밸러딕토리언 뭐예요? 졸업생 대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였습니다. 그 학생이 매일 문 앞을 나설 때마다 글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표를 상기했습니다. 자, 그에게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대학생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경쟁심이 강하고 이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특히 초중고생들은 거의 무한대 경쟁에 내몰려 있어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거의 미국 대학 2학년 수준까지 배우고요. 그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그 학습들을 합니다.
자, 이기고 싶은 어떻게든 차별화해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앞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열망에 부합해서 교육 목표가 그렇게 설정된 건데, 이 이기는 것에 대한 열망은 우리 삶의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이 되고, 이기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열광적으로 추앙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에서 이기려고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떻게 이겨야 하는 거냐는 거죠. 뭘 이겨야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두 종류 사람들에게 집중하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그리고 만족이라는 데 목표를 두죠. 자, 뭐라고 하냐,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꼽이라고 비난하죠. 다시 말해 이분들은 규율도 없고 자제력도 없어요. 그죠? 삶을 이끄는 거대한 목적이 없어요. 인생의 서사, 큰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존재에 대한 어떤 거대한 설계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높은 소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을 내 배꼽 아래 고정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삶에 대해 거대한 설계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 스토리는 내가 써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이 있고 강력한 무언가에 자기가 일부라고 분명히 느낍니다. 그들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창조자로서, 옛 창조는 끝나지 않았나요? 새 창조는 진행 중이죠. 그 새 창조의 공동 진행자며 또 공동 참여자로서 새 창조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최선의 것을 따르면서 기꺼이 훈련을 열망하고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뜻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만일 여러분이 매일 문 앞에 삶의 방향을 상기시키는 메모를 붙이고자 한다면 어떤 글자를 붙이면 좋을까요? 제가 들어오고 나가는 가까운 이웃들의 문 앞에 입춘 대길, 기타 여러 가지 그 미신의 그 부적들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게 아마 M의 약자일 겁니다. 머니의 약자인 M이 아닐까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명성이나 프라미넌스, 지위, 포지션, 이걸 의미하는 P를 붙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시편 119편 37절을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내게 하셔서 살려주소서, 바른 목표를 갖게 하소서, 그래서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할지라도 마침내 저 찬란한 광명 비치는 정상에 도달하게 하소서. 고요한 물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도달하게 하소서.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하소서. P나 M에 붙들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분들이죠. 시편 111편 1절 2절을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부터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뭡니까? 우리가 가진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그 목표가 우리를 높은 것으로 데려가자. 삶이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지금 어디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향해야 하겠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죠. 더 깊고 숭고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 구원 계획의 일부여야 한다는 거죠. 자, 오직 그런 목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고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려내고 마침내 내가 충만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만족하며 눈을 감게 만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을 나서면서 여러분의 삶을 높은 곳으로 이끌 그런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이것이나 저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흐릿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리스도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계시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나의 결단과 헌신과 회개와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 주의 인도하심에 그 손을 굳게 붙잡고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그 어떤 오랜 헌신을 요구하실지라도 끝까지 이 헌신을 이겨내며 지탱하며 유지하며 인생을 경영해서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며 오늘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일어서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열망하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부르심을 향해서 오직 나를 그리스도께 일치시키려는 모든 백성,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를 지하여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여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에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생각하며 전력 질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이 세상과 나를 살리는 위대한 구도자, 생명자, 구원자, 사명자의 삶을 향해 더 나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